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와 사랑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불가능을 가능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어느 분이 먼저 나눠줄까요? 우리 윤정 집사님, 우리 최순인 권사님 바뀌시죠? 못 읽으시죠? 그러면 우리 원동훈 권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듣기만 가능하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정성희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정성희 권사님,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정성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9장 10절부터 17절이요. 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를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버려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으신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은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쭈었다라는 거 일종의 보고했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보고했을까요? 무엇을 보고했냐면, 자,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을 여쭈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자,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9장 1절을 보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냐?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여쭈었다라는 말은 10절에서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9장 1절에 보면 있죠.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를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런 일들을 막 하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것들을 보고한 거죠.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들이 물러가더라고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마다의 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많이 퍼졌겠죠. 자, 이때 예수님께 이 무엇을 여쭈었냐?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 복음을 전하였고 또 병을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헤롯이 그의 뭐 헤로디아와 그런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자 결국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래서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위협을 느껴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딴 곳으로 가셨어요.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하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갈 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는데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날이 저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다라고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날이 저물었는데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날이 저물었을 때 있었던 곳, 무리들과 따르는 제자들 같이 있었던 곳이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그곳이 어디였다라고 말하냐면 빈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빈들이라는 곳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곳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빈들이지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사막?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요. 성경 대체적으로 이런 곳이었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학자들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 그리고 여기가 로마가 되겠죠. 자, 여기가 이스라엘 근동 지방인데요. 이스라엘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자, 지난번에 우리가 게네사렛 여기에서 저기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 벳세다라는 곳도 여기 있었는데요. 어, 한적한 곳, 그러니까 빈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쯤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냐면 벳세다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한적한 곳 요쯤 될 거예요. 요 일대쯤 갔을 때에 바로 요런 광야 같은 요런 지역이 있었죠. 요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질문.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중에 어디 나올까요?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그 기적의 의미를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복음서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 뭐 사복음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있습니다. 여기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어디에 있냐면요,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사건, 이런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일으키는 두 가지의 기적 중에 이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뭐 오병이어와 그리고 광야의 만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 사건은 그러면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은 어떤 사건일까요? 열왕기하 4장 38절 첫 번째 사건이 두 가지 기적인데요. 하나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흉년에 들었을 때에 그때 솥을 걸고서 솥을 걸고 국을 끓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호박이라는 독성을 가진 식물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맛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자 그것 우린 이거 못 먹겠습니다. 이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 괜찮아. 그러면서 엘리사가 가루를 거기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퍼다가 무리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 솥에 있던 독이 사라지게 돼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요.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 엘리사에게 가져와요. 그러자 그것을 엘리사가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때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너무 이거는 택도 없이 적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음이 있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오병이어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자 하나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두 번이나 나타나요. 무엇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시게 됩니다. 엘리사는 20개나 되는 떡으로 했지만 그것도 100명에게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 그러니까 5,000명 더 넘는 만 몇 명에 대단한 몇 명이 넘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먹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의 백성들을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의 떡으로 먹이신다라는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생의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엘리사와 같이 그리고 무엇으로 만나와 같은 존재로서 백성들을 먹이는 영생의 떡으로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성찬할 때도 내 몸을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떡을 먹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불가능한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해요. 무엇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까요? 제자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명령을 합니다. 또 엘리사 있었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엘리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뭐 보리떡이 아니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겨우 한 사람의 장정의 식사도 되지 않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에 가서 사와서 먹이는 것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하라고 하는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전제로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믿음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9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파송되었다가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했냐?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임 받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못 먹이실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먹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서도 사화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뒤에서는 무엇이 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제자들의 2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이제 9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가지 대답이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요, 1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는 광야니까요, 마을로 가서 좀 저 사람들 밥 좀 먹고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제자들의 2번째 대답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것을 떡을 어떻게든 사서 주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경험과 관점은 경험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인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구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냐면, 나에게 떡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답을 찾았을 때는 13절과 같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답을 찾았을 때는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 2가지의 대답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50명씩 앉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여기 50명이라는 말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백성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여기 50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위를 셀 때 주로 나오는 일반 통상적으로 단위를 세우는 숫자인데요. 주로 어디에서 이 단위가 나오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러한 50이라는 단어로, 50이라는 숫자로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8장 25절, 아이고 머리 때문에 가렸네요.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 50명씩 묶는 일은요,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무슨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요. 오병이어로 그 앉아있는 백성을 먹였듯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그 모든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 앉아있던 모든 무리를 먹이셨던,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 앉히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50명씩 앉혀서 이제 떡을 떼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밥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유대인의 식사 예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식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고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본 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도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9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건요, 식사를 할 때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식사 준비할 때 하는 전통적인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식사를 할 때는요, 똑같이 해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 축사를 하고 떼어서 자녀들과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요. 이것은 전통적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하는 행동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 뒤섞여서 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단위가 누구죠?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는요, 식사의 경계가 철저한 사회였어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도 식사를 하지 않아요. 천한 사람들과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무리라는 이 개념은요, 신분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뭉텅이로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 이렇게. 그런데 여기 무리로 앉히면서, 야, 경건한 사람과 좀 모자란 사람, 부정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앉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50명씩 예수님께서 앉힙니다. 자, 이렇게 앉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선지자적 정통,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엘리사와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설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메시아 사상과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이러한 두 개의 사건을 엮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먹이던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치유하고 무리를 먹인 사건은 바로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행위가 바로 이 사건이죠.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가 없었어요. 식사를 할 때 경계가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먹으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은 한계가 없다. 또 하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열두 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다. 남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한계가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고요. 이번 주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있던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광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오늘 말씀에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7절에 보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이런 말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왜 내 삶에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어요. 자,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가정 나눔하고 있는 가정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사역서에 보면요. 이렇게 보통 이거 19역 걸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네 번째 칸에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가정 나눔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가정 나눔을 한 가정은 거기에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요 체크를 한번 해주셔요. 한번 가정 나눔하고 있나요?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조만간 우리 가정 나눔 할 수 있는 가정 학교를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 나눔을 좀 손쉽게 또 뭐 좀 막연했지만 좀 손쉽게 좀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서 가정 나눔을 가깝게 누구나 다 손쉽게 어느 가정이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정 나눔 하고 있는 가정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끝난 후에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 구역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